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좁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산상설교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환호할 준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느냐라고 하면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각 처소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귀에 복음같이 들렸다라는 게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그 당시 남은 자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렸겠느냐라는 겁니다. 항상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지식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지식을 배경으로 깔고 있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을 항상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보면 돼요. 구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도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 하에 있잖아요. 네 번째 짐승인 그 로마 제국 하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형국에서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 자리에 이런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자기들 조상들에게 외쳤죠. 외쳤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습니까? 그 참 선지자의 외침이 그들의 귀에는 거짓 선지자의 외침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을 때 그들의 외침은 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귀를 기울였을까요? 내 마음에 캔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들리기 때문에,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였고 남유다에도 임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신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할 수 있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안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이 안목이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권사님 그 마이크를 좀 끄셔야 되겠는데요. 신권사님. 네, 갤럭시 노트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네.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은 딱 보면 안다. 이게요, 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관람자잖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관람자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미가야 선지자와 그 400명입니까? 그 450명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회의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목격하지 않았죠. 그것을 읽는 우리들은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안목 자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안목이 소경인 증거라고 어떻게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거짓 선지자야, 이건 참 선지자야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 분별하는 그 분별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나름대로 안다라고 하지만 그 분별이 엉터리 분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거부감을 느끼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떠나서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죠. 유대인들은 육이잖아요. 육이 읽는 해석법과 영이 읽는 해석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5절에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어떤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과 기사만 우리는 상상할지 모르지만 이 구약의 시대의 이적과 기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가 한 기적과 기사들이 있지만 자기들 생활 가운데 이적과 기사라 볼 수 있죠. 내가 점을 봤는데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될 상이라고 이렇게 점을 쳐주는 거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선이 되었잖아요. 이게 이적이거든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우습게 본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점장이를 찾는 거고 정치인들은 대부분 점장이를 찾고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다 이야기하고 서울대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나사에 우주선을 쏘아 올려도 소용없어요. 과학적으로 영화를 촬영하는데 돼지머리를 먼저 올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10번 중에 100번 중에 한 번만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보여주면서 믿을 만한 것들을 제시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요 10개 중에 하나만 맞춰도 되고 1000개 중에 하나만 맞춰도 돼요. 인간은 그것을 따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일단 보게 되면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를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믿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너를 깨어내어서 우상 숭배시키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을 알았죠.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을 갖고 오늘날 목사가 거짓 목사, 참 목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도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해버리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것이 무엇과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할 때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노골적으로 야 우리 바알을 섬기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내용은 바알 종교죠. 바알 종교의 특징은 누구를 위해서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인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라고 할 때 이 다른 신을 확실하게 다른 신이면 뭐 부처를 믿자, 공자를 믿자, 조상을 믿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분별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가야 선지자와 사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랍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에게 가서 그렇게 알려주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노골적으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들어가 버리면 토착 종교와 플러스가 되면 이름은 예수인데 들여다보면 조상신이 있고 별별의 신들이 다 있거든요. 그 남미나 이 필리핀 뭐 제가 가본 데는 뭐 그런 데밖에 없어가지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예요? 예수 이름. 그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국 기독교의 천지신명이거든요. 천지신명. 그 천지신명의 특징은 나를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덮어 씌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알아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 정도는요 누구나 다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인가 하면요,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는 분이 예수님이 돼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내가 일한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을 누가 행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해요. 자신이 심판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13장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제가 바로 뛰어넘었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알겠습니다라고 받아요. 그러나 그 두 번째는 방금 제가 길게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청종을 하죠. 왜 청종하느냐라고 할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구약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신이야말로 참신이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서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땅을 차지하고 소유권을 갖고 있고 뭔가 권세도 행사하고 경제권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들이 급속도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주변에 바람을 넣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이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죠. 지키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자, 이 얘기와 또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입니다. 방금은 13장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명기 13장에서는 네게 보이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뭐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이룰지라도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면 이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이 본문은 유명하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죠. 그러한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의 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고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예언으로 사용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직접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에 대해서는 대적한 경우는 있지만 모세를 향해서 물론 원망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인간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의 말이 내가 그들에게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어요. 이게 예수님께 연결시키면 되는데 연결시키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기입니다.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이 좀 어때요? 지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웠을 때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게 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고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만일에 고했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하라는 말씀만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갖고 와서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음과 성취함, 이 모든 것들이 어디와 연결돼야 돼요?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율법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율법과 관련지어서 그에 따라서 그가 말한 것이 정음이 있고 성취함이 있을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를 상가할 때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성경을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활동들이 파로나 붙이면 쫙 떠오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요, 하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파로나마처럼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3장이고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말한 것이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성취하는 일을 보려면 미래로 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예언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했으면 그건 성취가 되려면 포로로 잡혀가야 되잖아요. 가고 난 뒤에 참 선지자임을 알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요, 어느 누구도 참 선지자로 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마치 너희들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 자체가 인간의 악마성을 드러낼 뿐이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요, 에스겔이 참 선지자다, 정말 이 신명기 18장에 말씀한 그들의 말이 정음이 있었고 효용이 있었고 성취함이 있었다, 그러니 진짜 선지자다. 나중에 되고 보니까 그걸 아는 거지, 그들이 그 당시에 들어가면 안 믿죠. 정신 나간 소리죠. 왜 정신 나간 소리고 미친 소리입니까? 그들의 외침이 자신들을 위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죠. 에레미야 말을 안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인간들은 말씀을 주면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확실하게 붙들고 밀고 나가요. 그 에레미야가 한 말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물론 신명기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는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인간은 볼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들 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레미야나 뭐 에스겔의 그러한 예언들 한번 얻어 터져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도 안 듣죠. 안 듣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이미 그들의 귀는 닫혔고 눈은 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이 분별하는 나누는 이 분별법은 이미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남은 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엉터리 이미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 조상들은 이 신명기 13장 18장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본 이상이라.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나오면 당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이사야가 본 이 이상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못 알아먹죠. 왜 못 알아먹습니까? 6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입을 깨끗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백성들 가운데 갈 거라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백성에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데 그 보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을 때 할 일이 뭐냐라고 하면 상당히 의외의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냄을 받았으면 어떤 역할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성도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거든요. 성도들이 선지자 역할을 할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선포거든요. 대화하는데 대화청이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이사야 말을 왜 못 알아듣지?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이사야가 이렇게 묻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모든 것이 황폐해지지만 결국은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 희망의 씨를 피워서 어떻게 돼요? 삭이 나서 울창한 나무가 될 수가 있죠. 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해석법이냐 할 때 역사적 해석법이에요. 그러한 해석법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눈을 감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끝났는데 그루터기만 탁 남았어요. 다 패가지고. 그 그루터기를 남은 자라 하거든요.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품게 하는 게 지금 이사야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눈이 감긴 자의 해석이에요. 그거는 성령 안 받아도 다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감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 그래, 우리 조상들이 눈이 감겨서,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 귀가 다쳤어. 그래서 듣질 않았어. 마음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했어. 멸망당하고, 그래, 남은 게 그루터기였고, 그게 우리라는 거지. 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그들이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할 때, 그들은 양의 털을 입고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쁘게 들리겠습니까? 좋게 들리죠, 당연히.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출발을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선지자부터 시작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선지자로 시작해서 선지자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참 선지자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로 끝나죠. 산상설교가 참 재밌죠, 그죠? 저만 재밌습니까? 산상설교 출발이 참 선지자로 시작해요. 참 선지자는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썼다 했잖아요. 양의 탈을 썼으니까 핍박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럼 양의 탈을 썼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까? 참 선지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았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미움받고 핍박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탈을 그 예수 이름으로 뒤집어 썼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썼는데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내뱉는 그 외침은 누구를 위한 외침이었어요? 왕을 위한 외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이 방금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이상을 보여줄 때 이 이상을 말씀대로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자리에 딱 도달하는 거 하면요.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사야를 제대로 해석해도요. 예수님을 살해해요. 한번 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안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철저하게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외쳤기 때문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는 소보다 못했고 나귀보다 못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은 기가 막혔지만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자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마음이 강팍하다. 바로처럼 그랬다.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거예요. 오늘도 안 그래도 어떤 목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날 현재 기독교 자체가 유대교예요. 성경 해석을 유대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식으로. 이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해석하는 이 해석법 자체가 이미 눈이 가려진 자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리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남은 자들은 안 버리고 철저하게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가까이 하죠. 시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 또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66장까지 다 외워버리거든요. 이사야만 외워도 자기들의 역사를 다 담고 있고 오실 그 메시아 왕국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희망찹니까 이사야서가. 자신들의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메시아가 오면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진짜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온다면 우리는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 정도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얻어 터졌다. 매를 맞았다. 그 이유를 분석해 들어가죠. 분석해 들어가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고 말을 안 들었던 그 원인으로 더 들어가면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죠.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얻어 터진 게 아니라 원래 얻어 터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거든요. 해석을 거꾸로 하는 거죠.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전에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꼭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무라가 불로서 완전히 심판당했죠. 남겨뒀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금 남아있는 이 상태, 물론 이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에워싸이는 그 상황이나 예루살렘이 아수르 제국에 에워살리는 그 상황이나 그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불심판을 당하잖아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불심판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조금 남겨뒀다는데 그 다음 10절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뻔했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이 소돔의 관원들아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불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6장에도 봤지만 이사야 6장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희망이 있죠. 거루터기가 있고 겨우 조금 남겨놓은 거기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리예요. 이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거루터기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루터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럼 거루터기 없잖아요. 거루터기는 어디서 와요? 하늘로부터 오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거루터기에 의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창의력이 뛰어나도 그러한 생각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 중심으로 읽습니까? 우리처럼 수준 낮게 나 중심으로 안 읽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읽어요. 이스라엘. 언약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의 답변이죠.
그 언약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일 거라 이렇게 상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언약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속에 자신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포기 못해요? 이스라엘을 포기 못한다. 이스라엘을 포기 못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나를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라고 이사야가 보냈으면 그 이사야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자들, 그 당시에 그들은 다쳤고 감겼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안 그럴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자체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에 그것은 다 포함이에요. 그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갇혀 있었거든요. 그걸 포함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의 뒤쪽이죠. 뒤안길에서 들여다보니까 저들이 눈이 감겨서 못 들었구나. 그럼 우리는 눈이 떠졌으니까 율법대로 돌아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드려라 하는 그 제물만 드리고 제물도 엘리 아들들처럼 지 배부르려는 그런 제사 안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돈 주고 대제사장을 샀다 하더라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 율법으로 지켜지는 그 세계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다. 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한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해할 정도 같으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개판 치는 성전 안에 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다. 뭐 이것도 엉터리지만 그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참 성전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근데 그들이 하는 그 매매 행위 자체가 이미 구약의 율법에 다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해석법이 다른 거예요. 그 명령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으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영에 속한 분의 해석과 육에 속한 자들의 해석이 달라요. 차이가 나도 너무 큰 차이가 나죠. 너희 소돔에 관한 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엽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여기 보면 배부르다 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속죄제, 속건제 다 드렸어요. 근데 드리면서 그 드릴 때 여호와께 드리죠. 여호와께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분명히 레위기에 제사를 드려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들어줘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인데 제사법을 주신 취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그 제사법을 이용해 버립니까? 자기를 위한 제사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십자가인데 자기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 다 바꿔버리죠. 이 자기 구원, 개인 구원을 공격해버리면요. 사람들이 다 불쾌해해요. 기분 나빠하거든요. 왜 기분 나빠합니까? 태생부터 첫째 아담 속에 살았고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 외에는 없거든요. 십자가 중심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십자가 중심이라고 나도 믿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너의 구원이 빠져버리면요. 열받아버리죠, 사람들이.
너의 구원이 빠졌다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쓰레기 취급받았거든요. 왜 쓰레기 취급당합니까? 쓰레기는 빨리 없애야 되죠.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쓰레기 취급한 거거든요. 모양은 좋아가지고 속건 제물을 드리고 뭐 이 배상을 엄청나게 금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을 띠지만 악취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들이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나 죽자, 우리 죽음 마땅하구나, 이러면 축복의 세계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세계로 못 들어와요. 그러면 그 블레셋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왕을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언약이라는 자체가 나를 위한 왕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여호와의 왕됨을 그들이 거부하잖아요. 나를 위한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우상임을 제대로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무엇을 꿈꾸느냐 할 때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은 모든 교인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 하죠. 나는 목사가 안 되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해야지만 설교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의식 구조 자체가 자신이 주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만 되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아까 어떤 목사들 대화하면서 제 얘기를 듣긴 듣는데 뭐 훌륭하다 그러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들 얘기를 하는데 목사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나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감투가 들어가면요 머리 아파요. 권사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예를 들면요 장로, 집사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적용이 잘 안 돼요. 요즘은 목사 얘기하면 목사 욕만 하는데 그 십자가라는 자체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몇 명이 생기니까 그 교인들을 자기 교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것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통일하잖아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자기 교인이 어디 있어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가 되셔서 직접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자기 양을 이끌고 가고 자기 양을 호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목사는 나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데 내가 10년, 20년 목회했으니까 너희들 내가 원하는 목사를 담임 목사를 모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들고 일어서서 우리가 원하는 목사를 모시겠어요. 그래서 파토난 거예요. 제가 사는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재밌어요. 이 목사들도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여기 자체가 우리 나가면 우리 교인들을 우리 저쪽으로 몰아주자.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자기 말 듣도록 잘 양육을 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말씀 들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교인들은요. 그렇게 가르쳐도 안 들어요. 각자 소견에 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가요. 지금은 찾아갈 필요도 없죠. 유튜브만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목사도 깔려 있고요.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세계잖아요. 이 속죄 제사라든가 이 번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안 받는다 그러죠. 나는 너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수와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기뻐한다 했거든요.
흠량한다 했거든요. 향기로운 이 기름은 향기롭게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여호와께 흠량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렸는데 안 받는다 하고 그거 냄새 난다는 거예요. 드리는 쪽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지만요, 그들 입장에는 엉터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문제는 이 장면을 누가 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보죠. 산상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들여다보잖아요. 들여다보면 그래 제사 똑바로 드리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우리 조상님들이요 왜 그렇게 제사를 엉터리로 드렸습니까?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제대로 속죄제를 드리고, 혹시 내가 율법을 알지 못하여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때 죄가 깨달아지면 그거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쳐서 깨닫는 거거든요. 얻어 터져서 깨닫게 되면 그 속건 제물을 드려야지. 왜 너희들 복받기 위해서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런 손가락질을 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 해석 자체가 바로 소경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해버립니까? 아예 다른 제물을 준비했다고 하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인물이 와버립니다. 그것도 어디로부터 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땅에서 난 인물이 아니라 뭐 약속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다윗 자손을 부정해버리잖아요. 다윗을 부정해버리는, 다윗의 혈통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유다 혈통을 부정해버리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어내버리거든요. 그분만 받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게 나오죠. 영단번 제사로 그분만 받으셨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자기들은 조상들과 달리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자기들 속에 들어와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것을 부추기는 그 악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다 뭐예요? 강도고 절도라는 겁니다. 그 강도와 절도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철저한 반성을 하면서 이들과 다르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사두개인들이죠, 제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헛된 제사를 안 드려요. 이게 뭐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하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 날 물건은 들기는 들고 이동도 안 해요. 자기를 위한 즐거움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독특해요. 이 당시에 이들은 안식일을 자기를 위한 즐거움으로 바꿔치기했다면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자기의 즐거움을 다 배제합니다. 배제하면서 그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 지키죠? 자기를 위해 지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더 큰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라 했으면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지키는 내용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악마성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정말 그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능력입니다. 이게 율법의 능력이면 아멘하면 될 일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능력을 끝까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아멘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힘들지 않는 월삭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면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그 피를 없애면 되죠. 피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벌리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기도가 엉터리임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손에 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외식했다라고 하니까 야 그들은 정말 외식하였으니까 실제로는 정말 악한 그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 그 다음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이런 말씀은 또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한다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그 이루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깨끗게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씻어야 되지. 스스로 우리의 목전에서 악업을 제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해석법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던 거예요. 못 따라잡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이전에도 행하셨지만 이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실제로 행하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렇게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의 분별하는 최고 기준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냐 안 섬기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누구를 믿으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면 나를 믿으라 했어요. 나를 믿으라 하죠. 이 예수님은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보다 더 악하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나를 믿으라 안 했어요. 뭐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겨라. 여호와의 이름에 탈을 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라. 이런 식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해버려요.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된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의 그 위치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저들은 육이잖아요. 결국 육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후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바로 양의 탈을 쓴 일이야. 네가 너를 믿으라 했으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너를 믿으라 했으니까 너를 죽여야 돼. 이런 논리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알아듣죠. 구약 율법에 근거하면 그런 해석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맞죠?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었잖아요.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예요. 문제는 듣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래 말씀의 취지가 드러나거든요. 진짜 좋은 열매가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진짜 나쁜 열매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괜찮은 말씀으로 있잖아요. 상식적이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에게 먼저 적용이 돼요. 그들의 눈에는, 구약 율법의 근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노략질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을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둘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 이후에 거짓 선지자의 의미와 참 선지자의 의미가 완전히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 자체가. 성령 받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선지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들이 왜 참 선지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좋아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듣기에 이 베드로나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것은 뭐 말로는 좀 그럴듯한데 양의 탈을 싼 일이 같아.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중에 그런 오해도 받게 되지만 거짓 선지자는 거꾸로 진짜 참 선지자 같죠. 열매를 보면서 그들을 알죠. 야, 아까도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는 거예요. 뭐가 열매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사랑해봤자 자기들이 아는 사랑이 다예요. 뭐 나눠주고 용납하고. 십자가 사랑이 나오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는 뭘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 없느냐? 사랑을 내놔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사랑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은요, 우습게 여겨요. 이 복음 전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거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말로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부터 미움을 당해야 되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우크라이나 백날 도와줘도 지옥 갑니다. 지옥 가는 이님을 알면 도와주면 돼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스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일은요, 천하를 다 죽어도 못 바꿀 내용이에요. 그걸로도 안 돼요. 그걸로 다 보여줘도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은근히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쭉 말씀하시놓고 뒤에 뭐라 합니까? 불에 던지온다라고 하시놓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주여 주여 한다니까 이들은 말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지죠. 말로만 한 것은 이건 가짜야. 열매가 말로만 한 거잖아. 아니에요. 뒤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거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열매면 이게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정말 어렵죠, 말씀 자체가. 지금 말씀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기초 자체가 우리에게 없어요.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지금 이들의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기초 자체가 자기로부터 들어가 버렸어요. 벌써 나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면 죽음 마땅합니다. 모른다면 알겠습니다. 이래 가거든요. 너를 모른다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행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이게 딱 여기 지옥 갈 자들의 샘플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알고 기도했고, 내가 복음을 알고 전도했고, 내가 복음을 알고 이웃을 돌아봤고, 내가 복음을 알고 헌금했고,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했고, 이게 딱 지옥 갈 자들의 샘플이에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래놓고 열매가 뭔지를 여기에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참 이게 오히려 열매라고 생각한 그 내용을 가진 자들이 지옥 가요. 불에 던져진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 소경 만들었거든요. 마음을 갇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두움 세계에 오셨잖아요. 어둠은 빛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그러면 빛이 하는 말씀을 어둠은 어떻게 들어요? 자기 언어로 듣죠. 자기 언어로 들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 열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면 무엇을 사랑으로 느껴져야 돼요? 무엇이 사랑으로 느끼겠습니까? 행위예요, 행위. 그 행위를 여기에서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위는요,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반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행위예요? 자기 아들을, 그냥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읽으면서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야지. 물론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 속으로 몰아넣어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지 일이 아니고 주님이 일이고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꼭 소경으로 읽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답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그러면 교회답다고 하잖아요. 맞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 피난민들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그러면 교회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돈을 보냅시다. 여기에 그렇게 돈을 보내가지고 개판 만들었잖아요. 이 동네를.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 광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선교사들이 항상 하는 짓이 그 짓이거든요. 복음만 전해서는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지 줘야 돼요? 돈까지 줘요. 근데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 돈 주는 거 봤습니까? 예? 오히려 거꾸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돈을 보내죠. 사도 바울이 돈 짐을 지고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선교지를 전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선교 역사를 읽어보세요. 전부 돈질입니다. 돈질. 물론 뭐 그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원래 책이 안 쓰여져요. 요즘이야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쓰여질지 모르지만, 사랑을 보여야 믿지. 예수님이 무슨 사랑 보였습니까? 자, 앞으로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지금 산상설교를 들려주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을 보여줘. 뭔 사랑 보였습니까? 너가 다 지옥 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전부. 어둠이라는 게 확정되거든요. 이게 사랑입니다. 지금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이들이 필요한 걸 예수님이 줍니까 안 줍니까? 목사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줬다라고 하는데 안 줘요. 이들이 필요한 건요. 자신이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쳐버리고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다윗성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워줘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안 채워주면 그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무슨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까? 몇몇 사람의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든가 병자들을 고쳐준 것 이것뿐이에요. 사기를 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먹히죠. 왜?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일이거든요. 즉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의 눈에는 양의 탈로 보이느냐 할 때는 성도의 눈에는 양의 탈이 보여요. 사꾼이라고 보인다고 그게. 근데 성도 아닌 자에게는 그게 진짜 선지자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구약의 가짜 선지자를 봤잖아요. 가짜 선지자들을 치면서 새롭게 정립된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양의 탈을 쓴 자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예수님만 이들의 필요를 알잖아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를 위해서 주변의 여건의 모든 환경들을 주신 거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친 이후에 문둥병자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돌아봤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자 고쳐줬다니까 되게 좋아하죠. 거지를 고쳐주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취직을 어떻게 해요? 아니 코치만 주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집안에 항아리 하나 둬가지고 꺼내도 끝없이 쏟아지는 황금 항아리를 주시면 그게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하면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전하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때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신의 살과 피를 소개하니까 인간들은 그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실제 상황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그들이 지금 실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게 보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요. 그 싸움이 안 보이니까 무슨 싸움으로 다 바꿔버립니까? 사람의 싸움으로 다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는 우습게 여기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아름다운 열매는 인간이 맺을 수 없는 열매죠.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은 십자가신 주님이 주시는 영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는 결과물이잖아요. 그 결과물이 나오려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죠. 십자가로 책망하셔서 죄인 만드실 때 나오는 최종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될 때 나오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었다는 사람은요, 열매를 자랑하죠.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모두가 다 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입장에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로 대우받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로 대우받았습니까? 참 선지자로 대우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대우받았거든요.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돼요. 이걸 갖고 또 그 신천지는 또 기존 교회를 공격하면서 진짜 선지자는 핍박받는다, 이 논리를 펴는데 아무튼 머리가 좋아요. 하여튼 주님께서는 지옥 보낼 자를 더 확실하게 지옥 보내기 위해서 신천지를 이용해서 아예 복음을 못 듣게 해버리죠. 사람들은 뭐 신천지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는데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옥 갈 자는 지옥 가야 되거든요. 거짓 것을 믿게 해야 되고 주께서 거짓의 영을 활동하게 해서 그들을 믿게 해서 지옥불로 보내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말씀. 그 십자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정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 선지자로 취급받고 악한 열매에 맺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버린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당했던 그 미움과 핍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만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